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었죠.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본받으라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였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3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요. 우린 그의 자녀니까요. 그 빛이 단순히 가시광선은 아니겠지요. 빛은 누구입니까? 우린 명백하게 성경에서 그 빛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빛의 자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본 속에서는 푸토스라는 빛의라는 말을 포니마토스라는 성령의 자녀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역이라기보다 중첩적으로 여러 군데서 쓰이는 걸로 봐서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이 떠오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오늘 말씀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구체적 마음가짐이라면 아마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라는 구체적 예시가 아닐까 합니다.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죄인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죠. 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빛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고로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시를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진리로 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을 오늘 정확히 알아봅시다. 자, 성령의 핵심 역할은 정답을 먼저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럼 단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의 선택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냐 유기된 자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표현되고 영의 사람이라 표현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한 자는 유기된 자, 악에 속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냥 글이잖아요. 그냥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거나 궁금한 자는 선택받은 자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것은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문 고전으로 잡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계속된 관심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적 수준이나 성경에 있는 문학적 그 소양들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이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경전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다 말합니다. 시금석이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글로서는 읽혀지지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지고 이것이 진리인가 묵상해보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관심이 생길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가르침을 받는다, 성경을 듣는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온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듣긴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응답과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들이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 역사 첫 번째는 그의 말씀이 들려온다, 관심이 있어진다, 보고 싶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보고 싶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였구나,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것은 이해로 따진다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신비적인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폭발 이런 걸로 착각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다시 사랑으로 묘사한다면 그 감정적 폭발이 오해가 좀 풀립니다. 자,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고백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자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저는 프로포즈 할 때 민망했지 사랑에 폭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반지 건네주고 막 그랬습니까? 그랬다 한들 그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가짜는 아니라는 거지. 저는 제 자녀들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사랑스럽고 또는 고백하고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제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폭발로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을 묘사할 때 힘, 파워 또는 그런 강력한 임재만을 이야기하지 세미한 음성,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시원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서 나를 시원케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감정 주실 수도 있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지금 시점부터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폭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알고 싶고 나누고 싶고 궁금하다, 이 마음 자체가 지속적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는 성령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자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폭발적인 감정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사실은 많은 부분 폭발적인 감정이다기보다는 성실함으로 대변됩니다. 성실한 의무, 성실한 책임감, 그럴 때 사실은 사랑은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는 뭔가 감정적일 것이다.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 표신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싶다. 나는 외우고 싶다. 충만한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이 센 거죠. 또 한 가지 예시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불듯이 일어난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지만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조명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밋밋한 신앙인이지? 이 마음까지 없다면, 알고자 하는 마음들, 성령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다면 밋밋한 거 맞습니다. 좀 위기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감정적인 또는 신비적인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이 구구절절히 감동으로 오는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다라면 성령이 굉장히 친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개혁신학은 5가지 오직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절대적인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가지요. 근데 그것 중에서 사실은 기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첫 번째인 오직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속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오직은, 은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중요시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다. 이유는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치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합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는 바뀔 수가 없겠죠. 시대에 따라 바뀐다. 사람에 따라 바뀐다. 민족에 따라 바뀐다.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설 때 하나님의 신실성이 기억되며 그 바른 기준 속에서 내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빛의 열매를 한번 살펴봅시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첫 번째 착함. 이건 일반적인 그냥 선이겠죠. 실제로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착함은 선입니다. 일반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착할 선. 여러분은 성경에서 선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착함, 선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못나고 무기력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착하다는 의미는 무기력하다, 착하다는 의미는 무능하다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나 낮아지겠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낮춰보겠다. 저는 이게 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착한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 이것보다 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도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게 착함의 모범입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는 그 착함입니다. 좀 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순해지고, 순하다는 의미는 순종적이 아니라 순종적이 되어주다입니다. 권위자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가 권위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를 한번 섬겨보겠다라는 의미, 그것이 착함입니다. 어렵죠?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하면 로마서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주제가 이신칭 의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나누어 준 사람만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가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칭의죠. 의롭다, 칭하겠다, 금도도의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의, 정의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지칭하는 그 순간 의가 됩니다. 그러니 참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또 더 풀어볼까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죽이라, 진멸하라, 자녀도 죽이라, 임신한 자도 죽이라.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이건 불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게 어떻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의함이지. 독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 개념이 자기 의죠. 세상 의죠. 그 모든 것들이 의가 아니라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순종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와도 동등한 단어입니다. 진리로 더 우리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출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된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직접 계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하신 구약 때부터 선포된 구약과 합쳐서 그것만 직접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내 거라 택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묵상되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능력들이 역사하사 다시 태어나게 해서 진리에 반응하는 자만 내 것이라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도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 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잖아요.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라라는 말입니까?
선해라, 의로와라, 진리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적용해야 되니까요. 다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저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꼴 그 9가지를 다 일일이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이해하는 방식은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인격적이 되어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닮는 자녀가 되어라. 결국은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타적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봐도 그냥 이타적이 되어라라고 말밖에 못해요. 그럼 모든 정도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너희가 이타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네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진리 가운데로 오직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너의 근본이 바뀌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해보래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금속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그 표현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공적이 있다. 너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나무, 돌, 철 있겠지만 그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만 진짜라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죠.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열매라는 것이 나오려면 너희를 시험해보라. 불 가운데서 시험해보라. 그래서 이 시험하라는 말 자체가 검증하다, 분별하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prove, 증명해봐라. 독특하죠. 우리 믿음을 증명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믿음은 그냥 깨닫는 거고 그냥 주시는 거니까 누리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믿음이 진짜인가 증명해봐. 증명하며 살아봐. 이게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하라는 거죠. 다시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다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이잖아요. 그게 입증이잖아요. 10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라도 네 믿음이 살아남는지 테스트해봐. 믿음의 선물은 거저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이 내 것임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우린 그러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확신도 성령님 날마다 주시옵소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확증, 입증이 아닙니다.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마. 믿음은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틀렸어요.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인지 네가 기쁘시게 살아가는지 시험하여 보라. 증명해 가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인본주의와 접목시킨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다 성경을 믿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잘못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처음에 믿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반, 내 열심 반, 내 열심으로 반응해야지만이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은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들은 목적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못 받아서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받기 지금 시작부터 열심을 내야 돼. 이게 더 믿음의 동기로 더 탁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기 자체가 그거라면 심판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면 이것은 알미니안주의. 틀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선물이죠.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니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동기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열심보다 나에게 허락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걷는 그 믿음이 더 강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에 설득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죠. 한량없는 은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살아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지 나를 검증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을 시험하여 보다.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요. 내가 사랑 없으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하고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더 벌고 살지요.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는 더 우리를 쪼아댑니다. 책망하라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 고상하게 썼어요. 개역개정은 책망하라. 너를 폭로하라, 꾸짖으라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꾸짖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폭로하고 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울하고 불행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면 그냥 우울해야죠. 불행하다고 느껴야 되죠. 심정이 그래야 되죠. 그냥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쩔 때 화납니까? 솔직히 저는 아비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제일 화가 나요. 그래서 저를 자꾸 돌아봅니다. 저 아이의 불순종이 왜 화가 날까? 심리학적으로는 그 아이를 내 소유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 소유인 것이 말을 안 들으면 오작동이라고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죠. 원래 미숙한 아이로 자라가는 건데 그 시기를 잘 못 기다려주는 아비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권면합니다.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내가 진리 가운데로 걷지 않을 때 나한테 화가 나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특징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면 안 돼요. 위로할 영역이 있지요. 내가 아니라 너는 위로하십시오. 이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이 위로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책망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진리 때문에 괴로운 자들에게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12절이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하면 이것이 고백되어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제 해석으로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진리로 괴로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공개된다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부끄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죄가 빛의 조명으로 밝히 드러나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겠지만 그 결국은 빛에 드러나는 순간 빛이라.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에 노출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힘든 일이지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비추어 본다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 앞에 나를 비출 때마다 어느 누가 행복할 수만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순간 괴롭지요.
내가 꿈꾸는 것들을 자꾸 말씀 안에 비출 때마다 그것은 헛된 꿈이라고 말씀해주고,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세속적이라고 말씀은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고되고 힘들겠지요. 때로는 걸어갔던 길을 돌아볼 때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저렇게 걸었단 말인가? 진리 앞에, 그 고든 선 앞에 나의 갈팡질팡이 다 드러나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비춰주는 그 순간, 너희는 원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모든 못난 짓들, 과거의 상처, 힘듦, 지금의 고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빛으로 바꾸시다. 빛이 될지라.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은 그를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로 살으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함도 쳐보고 흔들어도 보지만 아이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튼을 열면 됩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커튼을 젖히십시오. 암막 커튼을 걷으면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 꺼주세요 막 이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침인데. 나와. 이제 낮이잖아. 이러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 거하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게 되겠지요. 빛은 죄를 폭로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빛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 빛 비춤은 우리를 고되게 할 것입니다. 부끄럽게 할 것이고 수치스럽게 할 것입니다. 빛이 왜 수치스럽냐 고통스럽냐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빛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부대낍니다. 여기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입해서 그 말씀이 주입적으로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우리보다 더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정답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게 진짜 내 말씀, 내 영혼의 말씀이 되려면 인격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것이 성숙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던져놓으면 언젠간 여러분의 인격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과 싸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성경의 진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상하네 나는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지는데 아니요, 그 아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숙을 요구할 때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지요. 그럼 진리에 반응할 때입니다. 빛에 괴로워할 때입니다. 빛의 눈부심을 싫어해서 바퀴벌레처럼 막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 오르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가치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하나 녹아져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이 녹아버려 영화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보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인생을 때리고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빛을 보았을 때 눈이 멀어버린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새 생명의 눈은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에 고통스럽고 말씀은 나에게 왜 이렇게 부대끼게 하지라는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오른 거지요. 정말 반듯하게 빛의 자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이는 빛이 많습니다. 밖에는 더 밝은 태양빛이 있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빛은 영원하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아니요,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고 했으니 끝이 있습니다.
인간 지식에는 그게 끝이 없다고 여기죠. 모든 물질들은 물질 보존업 체계에 의해서 다 요소로 바뀌는 어찌됐든 존재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 속에서, 지식 속에서의 영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무로 돌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끝이 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영원히 뻗어나가서 우주 바깥으로 뻗어나간 것 같지만 그 이 빛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영원하신 것의 표상이라면, 자, 이 빛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빛,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는 빛을 섬기지 태양신을 섬기지. 이 바보들아, 이것들은 가짜라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서 니네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빛인 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이 빛을 볼 때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저것을 보니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겠구나. 태양빛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구나. 증거하는 만물일 뿐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깨십시오.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빛보다 더 본체이신 그리스도 앞에 눈을 들 때입니다. 죽은 자들은 일어나십시오.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빛을 아는 자들은 이제 더 많이 노출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이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요. 이 갈등과 고민 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의 열매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양은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마다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온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하고 그 빛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빛 가운데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많이 빛 안에서 갈등하고, 더 많이 성령 안에서 갈등하고, 더 많이 말씀 안에서 갈등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론은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